주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10절 말씀에 그렇지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본문 말씀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빠져 있어서 앞에 10절하고 그냥 아무런 관계없이 곧바로 그냥 마리아 따로따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but 그러나 이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마리아는 그러나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 여기 새벽 미명에 여자가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이 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움직여서 비어있는 그런 무덤 앞에서 운다. 이거 굉장히 소름 끼치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런데 울 수 있죠.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글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냥 울었다. 울고 있더니 울면서 두 번 말하고 있는데 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훌쩍거리는 것, 조용히 흐느끼는 것, 그런 운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단어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단어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것처럼 여기서 울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냥 흐느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성통곡했다는 뜻. 큰 소리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대성통곡했다. 엉엉 소리내어서 하염없이 울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그냥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대성통곡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은 우는 거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한 여인입니다. 엉엉 소리내서 웁니다. 게다가 안에서 천사를 보고도 하나도 안 놀랍니다. 우리 같으면 천사 보면 심장이 멎어서 죽을 것 같은데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를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울기만 하는 거예요. 엉엉 소리내어서 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고 위로였고 사랑이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이제는 시신마저 도난당하다니. 왜 우리가 지금 부활주일 지났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왜 이렇게 부활절 이 안식 후 첫날 있었던 이 사건을 보느냐. 이 마리아에 대한 억울한 오랜 세월 1500년 가까이 한 교황이 그녀를 창녀다 이렇게 평가한 이후로 한 1500년 동안 그렇게 창녀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900년대 중반에서 가톨릭에서 실수했다.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확인해 주어서 동방정교에서는 부활주일 다음 주, 둘째 주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주일. 무슨 주일이냐면 모략을 든 여인들의 주일. 모략을 든 여자들의 주일.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갔던 그 여인들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동방정교. 그래서 오늘이 바로 딱 그날입니다.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둘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행복한 어린이날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셔가지고 억울하고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울음을 어떻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는 인생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지난번 10년 전에 세월호가 침몰해 가는 그 과정 근경을 생중계로 이렇게 보여줘. 얘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생중계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만약 투명 배였다면 얘들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가 봤을 겁니다. 철갑으로 돌아져서 우리의 시선이 약해서 보지 못해서 그렇게 있었지. 그때 저는 이 지구가 무너지는 것 같았고 아팠습니다. 몹시.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엉엉
어린이 대공원 후문에 모든 사는 사람들이 저 집에 손자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우는구나 느낄 만큼 큰 소리로 울긴 했지만 그렇게 막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내가 거기 옆에 있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그럽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니 시신마저 없어졌습니다. 주님의 시신마저 도난당했 이제 안 보이는 거 없어졌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간신히 되찾은 인생인데 다시 잃어버리다니. 그녀가 어떤 존재였는지 누가복음 8장 2절 다른데 마리아가 신약 성경에 여러 명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관련하여서 바로 그게 어떤 인생이었는지 딱 한 줄 하나 남아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죄 많은 여인, 향유를 풀어서 바른 다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데가 없거든요. 여기 하나만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 출신의 마리아. 그 막달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어서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의 일행을 예수님 전체를 여자들이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그렇게 돕고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했으니까 대단한 여인이죠. 주님을 만나서 7 귀신에 들려가지고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이제서 의미를 찾았었는데 이제 주님이 돌아가셨고 그 시신마저 없어졌으니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게다가 남자 제자들은 주님의 시체를 찾기는커녕 이상하다, 예수님이 안 보인다 하면서 여기 바로 10절 말씀에 이에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울음이 멈추지 않는 거죠. 엉엉 대성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지난주에 부활절에도 말씀 나눴지만 흰 옷 입은 두 천사, 누가복음에는 두 사람, 마태복음에는 천사,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 왜 천사하고 사람이라고 하고 한 청년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놀라지 마라. 사람의 모습, 한 청년의 모습 놀라지 마라. 참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시죠. 우리가 놀라지 마라. 막달라 마리아는 안 놀랍니다. 흰 옷을 입어서 천사가 옷을 입어야 하나요? 그렇잖아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죠. 천사인데 누가 볼 수 없는데 근데 보이는 흰 옷을 입고 그리고 흰색 밝게 빛나는. 그런데 그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습니다. 부활절에 그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볼 때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어. 쉬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그냥 힘들어가지고 쉬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온 주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앉아 있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생각에는 부활하신 주님 옆에 붙어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들면서 막 환호하면서 주님 당신께서 악을 이기셨습니다. 당신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이십니다. 하고 거룩하고 있지 아니하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마치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속죄소 두 끝에 천사가와 같이 속죄소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법궤 위에 그 뚜껑 거기 위에 천사 둘과 같이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런 천사들처럼 그룹처럼 그렇게 앉아서 마리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은 우리 주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죠. 거기 우리 주님도 15절 말씀에 오늘 본문 아니고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텐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실 그 말씀을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울지 마라는 뜻이죠.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부활의 백성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백성들은 울고 있어서는 안 된다. 슬퍼하지 마라. 왜 우느냐? 왜 우느냐? 주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왜 우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너는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빈 무덤을, 그가 누우셨던 곳을. 주님은 생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셔서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앞에 7절에 있는 것처럼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 남겨둔 채, 그것도 잘 개켜서 그냥 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여러 번 부활주일 설교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그 벌레 껍질 탈피하듯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죠. 이부자리 정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일어나면 입을 딱 개놓고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입을 개놓고 나오셨는데, 자기를 쌌던 세마포를, 자기 얼굴을 감쌌던 수건을 그냥 엉클어진 채로 몸만 살랑 빠져나와가지고 그렇게 다니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는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너희가 거기서 주님을 뵐 거다. 그런데 왜 아직도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느냐? 왜 시체를 찾고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왜 울고 있느냐? 여자여 왜 우느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오르셨습니까? 오늘 병 낫기 위해서입니까? 병 나으시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아이들 대학 가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대통령 좋은 사람 뽑으려고 예배당에 오셨나요?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의 시체를 만나는 것 아주 안정적이죠. 그렇잖아요? 주님의 시체가 그대로 있는 것 아주 안정적입니다. 마리아가 울 일이 없죠. 억울하게 죽은 부분만 울 일이고 시체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안정적이죠. 안정적.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보려고 오셨나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13절.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이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다. 울음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다음 15절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까지 계속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지 아니하고 대뜸 하는 말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딱 한 가지 생각, 오직 주님의 시신에다가 향유 바를 생각만 있었다. 우리가 누가 주님의 시신을 옮겼는지 알려고 천사들이 앞에 있어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분명히 확실히 죽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니고데모가 가져온 모략과 침향 섞은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었고, 큰 돌로 막아서 인봉하고 대제사장들이 고용한 경비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된다. 누가 감추었거나 빼돌려서 감추었다. 이게 확신이었습니다. 이런 무례한 경우가 있나? 시신에 대한 무법이며 결례 아닌가? 무덤까지 훼손하고, 그래서 더욱 슬퍼져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억울해하고 이 말을 한 후에 갑자기 뒤쪽에서 인기척이 나서 몸을 탁 돌립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인기척이 나서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무덤 안을 굽혀서 무덤 안을 보고 있다가 천사들이 질문할 때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뒀든지 내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웁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뒤에 인기척이 느껴져서 뒤를 딱 돌아봅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서 계셨다. 서 계셨다. 분명히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는데 그 사이 짬을 내셔서 누구를 만나려고요? 마리아를 만나려고 우리 주님께서 서 계셨어요. 다른 데 가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그 뒤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가만히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아주 그냥 이렇게 막 넘어가듯이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유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몰라볼까요? 여러분, 남자가 사람을 알아보는 거하고 여자가 사람 알아보는 거하고 누가 더 잘 알아봐요? 아니죠. 뭐 잘 알아보는 사람이 알아보는 건데 뭐 그건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여성들이 정확하죠. 예. 저는 똑같이 집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도 나는 사람이 지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군지를 알아요. 항상 놀랍니다. 항상. 저는 크게 이렇게 전체를 보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의 표정도 보고 그 사람의 느낌도 보고 그 짧은 순간인데 깊이 본다는 거죠. 깊이 봐요. 정확하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이틀 만에 잊어버릴 수가 있나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어두워서일까? 아니면 시력이 나쁜가? 그러면 시력이 나쁘다면 그 뒤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님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목소리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뒤에 예수님 모습도 몰라보고 예수님의 목소리도 몰라보고 아무리 한 10년 만에 만나도 친구는 목소리 다 알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목소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당황해가지고 막 보이스피싱 할 때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내 아들 목소리로 내 딸 목소리로 속기도 하지만 몰라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서 혼란스러워서 깜짝 놀라서 순간 이성이 마비되어가지고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전과 완전히 확 달라져서 그래서 몰랐을까? 그렇다고 하면 목소리도 주님께서 변화가 되었나? 목소리까지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그냥 많은 물소리와 같이 그렇게 목소리가 변형되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외모도 몰라보고 목소리도 몰라보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15절 말씀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합니다. 게다가 주님의 시체를 당신이 가져갔다면 돌려주십시오라고 애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녀가 그때 주님을 뵙고 알아보고 라보니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친히 그녀의 이름을 부르실 때 마리아의 눈이 열리고 그녀는 깜짝 놀라서 터질 것 같은 반가움으로 대답합니다. 선생님, 너무나 반가워서 주님께 매달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잊은 채. 그러자 17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진정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오랫동안 나에게 매달려 있지 마라.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여기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이 매달려 있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곧 성령으로 다시 오마.
자, 너는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랬더니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일 먼저 만나주신 사람이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수석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아니고 주님의 사랑받던 제자 요한도 아니고 심지어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도. 요즘 그 숏폼 짧은 동영상 아주 쉴 때 조용하게 보거든요. 요즘 재밌는 게 있어요. 아빠의 마음을 휘벼 파는 딸의 모습. 제목이 자극적이죠. 아빠의 마음을 휘벼 파는 딸의 모습. 유치원에 입학했어요. 유치원에 입학해가지고 이제 선생님 앞에 이렇게 줄 서 있는데 바로 앞에 있던 잘생긴 남자아이가 쭉 하더니 손을 딱 내밀어가지고 그 여자아이의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혀 반항도 하지 아니하고 다 손을 딱 잡고 두리번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빠가 그것을 찍으면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배신감. 참 재밌더라고요. 그게 딸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건데 그렇게 좋은 정성을 다했는데도 그 배신감을 느끼는 그것을 보면서 이 어머니를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밑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 어머니를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을 만나주셔야지. 그렇게 아니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줍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어로 믹달, 그다음에 성경의 다른 지역에 보면 다른 번역들을 보면 마가단 이런 표현들 다양한 다 막달라인데 막달라라는 뜻은 탑이라는 뜻입니다. 탑. 마을 언덕에 탑이 있었다는. 마을 언덕에 탑이 있다. 마을 언덕에 탑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을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탑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남산타워는 왜 탑이 거기 있습니까? 강북에 있어야지. 왜 탑이 거기 있어야 됩니까? 강서에 있어야지. 왜 탑이 거기 있어야 됩니까? 산이 있어서? 아닙니다. 중요한 곳에 탑을 세우고 그 탑이 있었던 그 마을,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했고, 누가복음 아까 8장 2절에 보시는 것처럼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그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 주님은 그녀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삶. 이번에 한 대통령 후보가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말 정말 대단한 표현이죠. 이제부터가, 그러면 과거에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었는데 이제부터 대한민국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꼭 집어내서 표현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멘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정말 그 이전까지 삶의 이유가 없었죠. 귀신에 날마다 시달리고 7 귀신이 정말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고 처참하게 하고 비참하게 했겠습니까? 삶의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가치와 위엄을 주신 거죠. 주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러 온 모든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가치와 위엄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미, 우리의 가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대와 설레임을 주셨고 믿음과 사랑, 열정과 헌신을 주셨고, 그러나 그녀는 무지한 교권에 의해서 오랫동안 장녀 취급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시기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고요.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은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적 가치를 지닌 귀한 문서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것을 귀하게 보죠. 그 외경 토마스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도마 복음이라는 토마스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는 여자니까 제자 삼지 말라. 마리아는 여자니까 제자 삼지 말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그녀를 안드로포스로 만들어주겠다.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 것이다.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녀에 대한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편견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또 외경입니다만 마리아 복음도 있습니다. 마리아 복음이 있는데 뭐 막달라 마리아 복음인지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복음인지 뭐 다른 이모였던 마리아 복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마리아 복음에 보면 앞쪽이 대부분 유실되어 있고 7장부터 조금 남아 있는데 그 7장 앞부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무슨 질문을 하냐면 물질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뭔가요? 영원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들으시면 어때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질문. 물질이 뭔지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렇잖아요. 철학과를 나오지 않는 한 공부하지 않는 한 일부러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 뒤져보지 않는 한 물질이 뭔가 그것은 영원한가? 영원한 물질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물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다른 남자 제자들이 왜 우리가 이방인들한테 손해를 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이방인들한테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고 반문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활의 참 뜻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부활이 우리만을 위한 거냐? 유대인들만을 위한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거냐? 라고 하면서 호소했더니 제자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용기 있게 나섰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외경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여인들 중에 특별하게 항상 제일 먼저 언급되는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방정교에서 부활절 후 제2주일을 무슨 주일이라고 한다고요? 벌써 설교 처음에 듣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뭘 든 여인들의 주일? 몰약을 든 여인들의 주일이라고 해서 지금도 지키고 있고 몰약을 든 여인들의 주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가치와 위엄과 존귀함을 부여받는 특별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사주고 장로님 기도 잘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약육 강식의 세계에 몰려가지고 약육 강식의 서열에 우열에 몰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가 아니라 적임이죠. 친구가 아니라 적. 경쟁에서 넘어뜨리고 내가 그 위로 올라서야지만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셔서 자유케 해주셔서 참된 기쁨과 해방의 자유함을 누리고 존재의 가치를 부여받고 그리고 그 슬픔 때문에 분노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음성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셨을 때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열정과 헌신으로 가득한 다음 세대가 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부유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랑이 되고 그래서 정말 기대와 설레임으로 넘쳐나는 어린이날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래서 다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없도록 아파트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도록 난간에 서지 아니하도록 진정 우리보다 더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더 기뻐하시는 아무도 아이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린이 주일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고 그래서 우아함이 우리보다 아름다운 미래를 온전하게 누려가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